반갑습니다. 혹시 제가 기도문 읽다가 명단 빠지신 분 계세요? 섭섭해 하지 마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혹시 빠지신 분도 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신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생들을 위해서 평생을 구도하고 성불하고 제도하신 그 무량한 자비심에 감사하고, 또 저희들도 이러한 위대한 성자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파란고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서원하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 수행하고, 그래서 성도하고, 그래서 재중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보고 공부하는 일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간에 등도 많이 달고 다채로운 행사들도 많이 하고, 또 소원도 빌고, 그리고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불사도 많이 하고 이제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된다면은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그 근본 의미에서는 약간 좀 벗어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만약에 부처님이 보신다면 아마 때로는 슬플 것도 같고, 때로는 기뻐할 것도 같고, 때로는 승질을 내실 것도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역시 부처님이 지금 있다면 부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일이 무엇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깨달음을 공부하는 것, 그것이 가장 부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부처님을 가장 빛나게 하고 부처님께 감사를 올리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평소에는 부처님 이렇게 기본 교리들 가지고 많이 했는데, 오늘은 대종경 서품 3장의 법문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대종경 서품 3장의 법문은 대종사께서 금강경을 보시고 성중성이라고 찬탄하시면서 하셨던 그런 법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불법을 찬탄하면서 하셨던 그 법문인데, 그러니까 불법의 핵심을, 불법이 위대하다는 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드러내 주신 그 법문이 서품 3장의 법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의 안목에서 바라본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수를 함께 공부해 보는 것으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보려고 합니다. 대종경 서품 3장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이러면서 불법의 위대하신 점, 불법이 대도인 이유를 이렇게 4가지로 딱 정리를
겁나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불법은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사의 큰 일을 해결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법은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었고, 네 번째로 불법은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나다. 이렇기 때문에 불법이 천하의 큰 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신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졌다면, 인과가 빠졌다든지 수행길이 빠졌다든지 생사가 빠졌다든지 성품이 빠졌다면, 그러면 아마 원만한 천하의 큰 도가 될 수는 없지 않았을까? 이 네 가지를 골고루 갖췄기 때문에 불법이 천하의 큰 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대종사께서 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핵심을?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리 불법을 열심히 공부한다 한들 정말 자기가 분명하게 부처님의 견해에 들지 않고서 이렇게 그 부처님의 그 84,000 법문의 핵심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불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로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혔다.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품은 무엇인가요? 참된 성품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를 한번 보시죠. 눈 감고 명상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청정한 그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그게 참된 성품입니다. 지금 제 소리를 듣고 계시는 그 마음 당처가 참된 성품입니다. 제 얘기를 알아듣고 때로는 알고 때로는 모르는,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걸 환히 드러내고 있는 그 마음 당처가 성품이에요. 하늘을 보면 하늘을 드러내고 땅을 보면 땅을 드러내는 그 마음 당처가 성품입니다. 화가 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행복한 그 모든 있어졌다 사라지는 마음을 드러내는 그 마음의 바탕이, 그게 성품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자리를 깨달아야만 불법을 안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모르면 불법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불법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것만 불법이 아니에요. 부처님 오신 날. 뭔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청정하십니까? 지금 청정해야 불법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정한 이 성품을 드러내야만 이것이 바른 불법이고, 청정한 이 성품을 바로 드러내지 못하면 그것은 온전한 불법이 아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성품을 드러내셨다. 참된 성품을 드러내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참된 성품을 우리는 표현하기를 일원상이라고 말합니다. 일원상. 일원상은 하나로 뚜렷한 그 마음자리를 일원상이라고 합니다.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원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그게 성품입니다. 우주만유의 본원이 성품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 성품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이 성품입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신 그 본성이 성품이에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우리가 이 우주만유의 본원의 자리를 모른다고 하면 우주만유의 모든 현상에 끌려다니는 우주만유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재불재성의 시민을 모른다고 하면 깨달음이 없을 것이고 불법을 모를 것입니다. 참다운 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체중생의 본성을 모른다고 하면 중생을 제도할 길이 없습니다. 성품자리 하나를 드러냄으로써 우주만유 모든 것을 선용하고 그것의 주인이 되도록 할 수 있으며, 재불재성의 시민의 자리를 드러냄으로써 모든 성자들의 본래 깨달음의 근원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성자들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을 깨달아서 모든 일체 중생을 성불의 길로, 광대무량한 낙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품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품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교법이 성립하지 않고 깨달음이 성립하지 않고 열반이네 해탈이네 이런 것들은 말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듣고 지금 청정히 알아듣고 있는 그 마음자리를 일상에서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어떤 불교 불법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경전 많이 있고 또는 이러한 어떠한 그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와 전통과 관습들을 많이 알고 그런다고 해도 그건 불법을 바르게 아는 게 아니에요. 불법을 제대로 알려면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남기신 가장 큰 유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불법의 길을 가는 것인가? 일상에서 항상 청정하시면 됩니다. 힘든 일 있잖아요. 괴로운 일 있잖아요.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한 일들이 있잖아요. 미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때 어떡할 거냐고요. 불법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청정하시라고요. 청정하시라고요. 청정하면 따로 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괴로운 바로 그 당처가 청정한 거예요. 힘든 그 당처가 청정하고 막막한 그 당처가 청정합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당처가 청정합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이 무상대도인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성품의 원리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힌 그 유산을 우리가 잘 활용하시기를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사의 큰 일, 그래서 우리는 생사의 큰 일을 생사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생사만큼 큰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사가 큰 일이라는 증거는 간단해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나면 세상에 귀중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당장 죽음을 앞두고 귀중한 게 하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목전에 와 있는데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걸 우리는 환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나의 삶과 무관한 것처럼 마치 영생을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죽음의 문제를 크게 생각하셔서 인생의 사람이 생로병사의 문제가 가장 크다.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인생의 큰 일을 해결하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셔가지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청정일념을 깨달음으로써 그 청정일념을 일상에 수행함으로써 그 생사대사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도 다 이 자리에서 드러난 허상에 불과하고 삶의 수많은 과정들도 다 청정한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변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변하는 모든 걸 드러내는 그 마음자리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붙잡고 거기에 안주할 수 있다면, 그 깨달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생사대사를 건너가고 세상의 변화 속에서만 집착해서 변화 속에서 뽁짝뽁짝하고 거기에서 희로애락하고 원근진소하고 흥망성쇠하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생로병사가 고통이고 그런 겁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청정한 마음 당체를 유심히 관찰하시고 바로 거기에 생로병사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결하셔야 돼요. 부처님 오신 날 박근삼 교무님이 이런 설교를 했었지. 그 집에 가서 생각해 봐도 소용없어요. 언제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 바로 여기서. 지금 청정하냐고요. 청정한 그것이 생사를 건너간다고요. 이 생에도 그걸로 살고 다음 생에도 그걸로 산다고요. 그걸 못 깨달으면 불법 만난 보람이 없어요. 아무리 여기 와가지고 절을 많이 하고 헌공금 많이 올려도 보람 없어요. 보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 문 밖을 나가면 또 잊어버리셔요. 그러고 보면은 알고 보면은 참 별거 아닌 게 깨달음인데, 알고 보면은, 근데 그걸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일상에서 수행하는 사람은 정말 드문 것이 또 중생의 모습이 아닌가. 불보살하고 중생의 간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근데 그게 어렵냐? 아니요, 천하 쉬워요. 손가락 까딱 하는 것보다도 쉬워요. 한 발짝 발 옮기는 것보다 쉬워요. 여러분들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보다도 쉬워요. 근데 그걸 왜 안 해요? 왜 안 해? 속으로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죠. 나 하고 있는데. 여기 그런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모두 청정한 이 자리에서 태어나서 청정한 이 자리에서 살다가 청정한 이 자리에서 죽고 다시 청정한 이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체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 깨달음이 없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 만남 보람이 없다. 청정한 이 자리가 분명하고, 또 오늘 또 천도제 종제를 아까 요 앞전에 지냈는데, 우리가 이 청정한 자리를 알고 일상에서 대종사께서 40이 넘으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라 하셨잖아요. 죽어가는 보따리가 뭘 담을 거냐고요. 그 자식 담을 거예요? 걷다가 돈 담을 거예요? 추억을 담으실 겁니까? 사랑하는 삶을 담을 거예요? 뭘 담을 겁니까? 청정일념 하나 담는 거예요. 그 보따리 가득가득 채우셔야 되는데 뭘로 채울 거냐고요? 청정일념으로 채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생사대사를 건너가요. 임시불급, 임시로 그때를 당해가지고 죽음이 목전에 왔을 때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그때사 청정일념 챙기겠다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이렇게 해도 임시불급 아무리 해도 미치지 못해요. 평소에 해놓은 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때 닥쳐갖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보따리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면 부처님 여기 와가지고 봉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깨달음, 그 위대한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고 봉축하는데 막상 우리는 그걸 모르네. 그러면 안 되겠죠. 허망한 일 아닙니까? 이 봉축 행사 자체가. 우리가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도님들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실 팔자 아닙니까? 다 돌아가실 팔자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만 딱 챙기시면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나는 바쁘게 청정일념 챙기는 일에 매진해야 되겠다. 애착도 끊고 탐착도 끊고 원착도 끊고 오직 청정일념 하나를 담는 일에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매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시면 인생이 정말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보내고 나면 다음 생 인생은 보장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인과의 이치를 드러냈다. 인과의 이치를 드러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과로 되지 않는 게 없어요. 저 하늘이 그렇고 땅이 그렇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풀벌레 한 마리, 동물들 한 마리들, 수많은 인과관계, 내 안에 일어나는 애착, 탐착, 원착, 수많은 생각과 기억들, 인연들 전부 다 관계 맺지 않고 존재하는 건 없어요. 공감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어디를 둘러봐도 인연 맺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없다. 어디를 둘러봐도 그것을 보고 연기다, 인연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말로 연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하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 이게 연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관계, 그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한 마음이 인연되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식과의 관계, 한 마음이 인연되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의 인연, 나의 삶, 한 마음이 인연되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마음 한번 잘 쓰면 그 인연이 풀어지고, 마음 한번 잘못 쓰면 그 인연이 얽혀가지고 돌덩이보다 더 단단하게 바늘구멍 하나 찾을 수 없는, 그렇게 굳어지기도 하는 그것이 인연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다. 다 연기적이고 인과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도 인과의 산물이고, 세상의 모든 은혜와 행복도 인과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중생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인과를 지어야 될 것인가? 편안함을 원합니다. 어떤 인과를 지어야 될 것인가?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떤 인과를 지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인과의 이치를 환히 안다면 지금의 모습을 판단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우리의 한마음의 인연으로 그렇게 펼쳐진 나의 인생입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정치의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요즘에는 이제 자원 문제, 막 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죠. 기후변화 문제, 인권 문제, 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 하는 것들은 다 무엇이 만든 겁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풀 수 있는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인과를 바르게 깨달아 바르게 적용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풀릴 길이 보일 것이고, 그 인과에 사심이 들어가 있다면 사심을 듬뿍 가지고 안 좋은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편협한 마음으로, 국소적인 마음으로 세상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그것이 풀릴 길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관공서에서는 원불교 교도증 있는 사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갖다가 제대로 자기 마음을 볼 줄 알고 사심이 없어야 그 사람이 세상을 위해서 좋은 판단을 하고 할 것인데, 마음속에 얽히고 설킨 것들 그대로 세상에 풀어내고 있으니 배웠다는 사람이, 가졌다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사람이, 잘났다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그런 편협한 마음으로 세상에 풀어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청정한 마음자리를 모르면 이 세상은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부처님은 바로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인연 과보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자, 일어난 땅에서, 넘어진 땅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넘어진 땅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넘어진 그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인과가 얽혀서 생긴 세상의 문제는 인과의 매듭을 풀므로써 해결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청정해야 돼요. 애착에 끌려서도, 탐착에 끌려서도, 원착에 끌려서도, 자기 가정에만 끌려서도 안 됩니다. 자기 욕망에만 끌려서도 안 돼요. 자기 가정에 끌리니까 세상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딴 사람이 고통받아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단만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편협한 마음들이 세상을 갖다가 이분하고 타인의 고통을 못 본 척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어떤 것도 남기지 않으면 인과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반야의 지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정하면 그대로 드러난다. 원불교에서는 이걸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서로 바탕에 있다, 일원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정하지 않으면 인과를 바로 볼 수 없고, 청정하지 않으면 인과를 올바로 풀어갈 수 없다. 그러니 그 근원을 찾아보면 역시 올바른 성품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가 환히 드러나더라. 이게 인과의 세계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앞으로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청정함의 근원에서 인과의 원리 따라 풀어가셔야 되겠죠?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청정함이 없이 풀었다고 생각하면요, 거기에서 또 문제가 나와요. 내가 또 풀었다고 생각하면 또 엉켜 있어요. 왜? 욕심으로 하니까 그래요. 조급하게 하니까 그래요. 편협하게 하니까 그래요. 항상 청정함으로 인과의 문제를 대해야 됩니다. 그게 인과를 깨쳤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을 갖추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성품의 원리도 부처님께서 밝히셨고, 생사의 원리도 밝히셨고, 인과도 밝히셨는데, 이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구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는 걸로는 안 돼요. 여기 제가 설명해가지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여기 계신 분들이 성품 얘기도 들었고, 인과 얘기도 들었고, 생사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도 요즘 같은 인지도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잠깐 들어도 뭔 말인지 환히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천의 문제는 안 되는 문제란 말이죠. 네. 3살 먹은 어린애도 알지만 80 먹은 노인도 실천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행길을 밝혀놓지 않았다면은 그 아무리 위대한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바르게 구현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세상에 수많은 수행길이 다 열려 있어도 그것을 내가 실천하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겁니다. 대종사께서는 성품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수행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수행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많은 수행법도 결국 그걸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것이고, 대종사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정리하셔가지고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사막이 수행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벗어난 수행은 없어요.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성품을 깨닫는 과정, 성품이 무엇인가? 여기 와서도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수행입니다. 성품을 깨닫기 위한 노력도 수행이고, 성품을 갖다가 내 삶에 구현하려는 노력도 수행이고,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 생사의 가치에 대해서, 생사의 가치관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것도 수행이고, 평소에 그것을 갖다가 삶에서 구현하려는 것도 수행이고,
인과의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수행이고, 인과적으로 바른 자리타의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도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성품, 생사, 인과의 문제를 알고 그것을 양성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죠. 매뉴얼만 달달 외우면 뭐 할 거예요? 요즘에 제가 집에서 요리를 제가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안 해 먹어도 집에 가면은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합니다. 제가 또 한 번 했다면 또 잘하거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제육볶음도 제가 만들어줬죠. 짜장면도 제가 만들고 그리고 그 묵은 그 무 있지 않습니까? 총각김치, 그것도 이렇게 된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졸여서 집에다가 우리 정토님 일주일 동안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이렇게 해놓고 나왔습니다. 잘했죠? 네. 어떻게 했냐?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근데 그거 보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 돼요? 안 돼요. 해봐야 돼. 해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해보면 결과가 나와요. 재밌어요. 수행이 그렇게 재밌어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수행이. 안 해보고 막연하게 이야기 들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 인과도 그렇게 하면 좋고 성품도 그렇게 하면 좋고 생사 문제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 이야기 듣고 알고 끄떡끄떡하고 기뻐하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해보세요. 해보면 결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해보면 결과가 나와요. 그게 수행길입니다. 그게 수행길이에요. 대종사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원불교에서는 항마를 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항마의 위를 받으면 그건 성자라고 표현을 해요. 애착, 탐착, 원착이 다 끊어진 사람이에요. 탐진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자라고 표현을 해요. 정식 법과 항마위를. 그런데 그러한 법과 항마 위에 오른 사람이라고 해도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을 공부하여 위로 불지를 더 갖추고 아래로 자비를 더 길러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으로 공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대력은 끝나는 지점이 없어요. 끝나는 지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췄다면 자기 구제에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대종사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사신 것처럼 나의 수행은 단지 나의 행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수행은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줍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1명이고 2명일 때는 티가 안 나지만 그런 사람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 세상이 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저기 먼 곳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관심 없어요. 한 사람이 쳐다볼 때는. 또 한 사람이 똑같은 곳을 쳐다보고 있을 때도 관심 없어요. 세 사람이 똑같은 걸 쳐다보면 사람들이 같이 쳐다본답니다. 저기 뭐가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깨달음의 길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가지 않으면 세상에 깨달음의 씨가 말라요. 우리가 부처님의 그 석존 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이러한 그 법요 행사를 갖는 그러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우리가 직접 앞으로 내 삶에서 구현하고 이 세상에 구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다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 감사해요, 대단해요, 위대해요, 이런 얘기 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할 건가, 그걸 부처님한테 맹세하려고 사실은 이 행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어차피 살다가 죽는 인생이니까 하루살이처럼 살다 가시겠습니까? 네? 하루살이 같이 살다 가시겠습니까? 영생길을 밝히시겠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의 인연으로, 대종사님의 이 법문의 말씀의 인연으로
저희가 부처님의 그 길을 함께 가는, 부처님과 파수공행하는 그러한 진정한 불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